야곱의 삶은 그의 아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그의 아들 요셉의 인생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우여곡절도 많고 또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고 총리가 된 아들 요셉 덕분에 이집트의 신,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파라오, 아들인데 라오는 선입니다. 태양의 아들, 이제 그 직함이 바로인데 그 바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야곱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 자신이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고 할 때는 아마 기쁨이나 보람보다는 후회가 더 많았을 때 하는 고백이지요. 대체 이 험악한 세월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야곱 스스로 고백하는 이 험악한 세월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갖고 계신 거룩하신 뜻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애썼으면 그 고생의 결과가 이제는 보람과 기쁨으로 오는 것이 우리의 당연히 바라는 것이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어떤 목표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달성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 인한 기쁨과 낙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내내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죠. 팥죽왕으로서 팔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드디어 장자권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장자로서 모든 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야곱은 원치도 않게 집을 도망쳐 나와 저 멀리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 가는데 거기서 정말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눈붙일 겨를 없이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싸웠다고, 각종 들짐승들을 쫓으며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은 쫄딱 망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야곱의 사촌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뒤집어 씌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건너뛰었지만 창세기 야곱의 삶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삼촌 라반을 피해 몰래 도망오다가 중간에 또 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반의 칼날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이번에는 형 에서가 무장한 사람들 수십 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눈앞이 깜깜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하여튼 야곱이 무언가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같이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야곱이 형님 먼저 가시라고, 우리 가축들이 이 새끼를 뵌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니까 먼저 가면 뒤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말해놓고 그 근처 세겜에 땅을 사고 정착을 합니다. 야곱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또 어떤 부분은 너무 드러나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야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착한 세겜에서 이제는 정말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세겜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랑은 아니죠, 그거는 또 강간을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그것을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싫어도 그 하몰의 아들과 자기 딸 디나를 결혼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세겜 족속을 다 멸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이 부족을 뒀다가는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해서 야곱 부족을 멸망시키려는 조짐이 일어나자 드디어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어쩌면 야곱의 평생에, 야곱의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의 그 많은 장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자기가 몰래 가지고 있던,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과 서약했던 베델로, 원래는 루스라는 이름 없는 땅이었는데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하는 중에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 제가 다시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아무 탈 없이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로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야곱의 인생의 환난과 시련이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일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라면, 그 뒤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은 그가 뿌려놓은 가짜 믿음, 야곱은 입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또 아내들을 속이고 이런 일들을 반복드렸던 이 야곱은 드디어 가짜 믿음의 씨앗을 자식들에게 뿌린 그 결과를 톡톡히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들이 자기 동생인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들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계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기록해 놓으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죠. 보통 이렇게 되면 야곱의 인생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마치 이삭의 인생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요셉의 인생으로 계속되다가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다시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47장의 본문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가.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거의 마지막 장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평생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와 자기의 어떤 그 계략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쓴, 정말 노력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인생에 정말 인생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성공하고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며 어쩌면 이재명 목사의 옛날 과거에 그런 인생 같았다고 생각이 되고, 어쩌면 또 여러분들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험악한 여정을 말한 것보다 더 큰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왕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불리는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축복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리 초강대국인 애굽의 살아있는 신, 현신이라고 해도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신 바라오에게 절을 하거나 축복을 받을 인생이 아니라 자기는 축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은 지금 노예로 팔린 아들 덕에, 이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덕에 기근을 피해서 자기의 남은 11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온, 정말 신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궁핍한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집트의 주권자요 신인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자존감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자존감은 우리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야곱이 그 인생의 말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규모와 크기는 엄청 커졌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늘 우리 뜻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과 맞으면 아멘이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실천하고 아니면 안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멈춰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잡았다 놓았다, 문제 그 다음에 해결, 또 문제 해결, 그 사이에서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런 신앙과 이런 삶도 더 이상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신앙도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적으로 사는 것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처럼 살면 자신의 신앙도 망치고 자식들의 신앙도 망치고 부모의 영적인 권위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만 더 퍼져도 교회가 빨리 예배를 멈춰야 된다고,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교회가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냐고, 이런 얘기가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다른 누구보다 목사들이 먼저, 저 같은 목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내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요약한 히브리서 11장은 야곱의 인생의 절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그 엄청난 부를 이루었을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바로에게 축복하는 그 야곱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야곱이 한 것은, 야곱의 믿음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요약은 그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남은 12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룰 한 사람의 시조로서 축복한 것이 야곱의 인생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열매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인생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평생 노력해서 맺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어주시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야복강에서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을 때, 그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 10절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베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주신 것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복강에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35장에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베델에 오기까지 여전히 야곱은 이름만 바꿨지 이름이 바꾸는 의미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이 살았던 인생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는 그 이스라엘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옛날 한국 개역 성경에 좀 약간 부족하게 번역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 일으켜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원문의 의미는 야곱이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은 평생 사람에게 앉으려고, 사람보다 더 앞서려고 살아왔던 인생 아닙니까? 여전히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에서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만약 기도를 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는데 당연히 사람도 이긴 존재다, 그러니 더 이상 시시하게 사람과 싸워 이기려는 인생을 이제는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야복강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베델에서야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도 이겼으니 사람과 굳이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참 이게 오늘날 승자 독식 시대,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이 지면은, 내가 지면 안 되는 시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시대의 그 경쟁, 그 피 같은 경쟁 시대가 바로 야곱이 살아왔던 시대고,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하고 궁극적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처럼 시시하게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사람에게 기대어 사람 잡으려고,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좌지우지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인생, 하나님의 눈치를 봐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이 땅에 앞으로를 짊어갈 청년들의 인생이, 믿음의 청년들의 인생이 제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가 보이세요? 예, 큰 개가 그릇을 물고 작은 개에게 대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6년 6월 5일 어느 사진 동호회에서 올려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벌써 14년째 따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사진을 찍은 경위는 2006년 6월 5일 그날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기찻길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큰 개가, 작은 개가 밥을 먹기 쉽도록 그 통을 3분 정도, 3분가량 계속 입에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작가가 너무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의 제목을 네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가 한 번은 궁금해서 그 개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 개가 새끼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분이 하는 말이, 이 겉으로 봐서는 새끼일 것 같지는 않다고, 뭐 새끼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개가 3분씩이나 그 통을 입에 물고 어린 개가 먹을 것을 먹도록 받쳐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바로 저런 큰 개처럼, 좀 말은 좀 그렇습니다,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겨서 막 짓밟고라도 올라서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와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이 시키는 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사실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공교롭게도 팔려간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기막힌 의미입니다. 야곱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이제 놓고, 그래 내가 하나님도 이겼는데 굳이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사람에 대한 자신의 경쟁심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자기가 한 번도, 정말 요즘 말도 일도 공헌하고 도와준 게 없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드디어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야곱이 그 장면에 12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에도 축복합니다. 손자들에 축복하죠. 이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스라엘 이름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후로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형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동생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함을 선하게 바꾸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기근 속에, 흉년 속에 야곱과 열한 아들은 뭐 목숨이야 부재했겠지만은 그렇게 왕국을 이루는, 나라를 이루는 이렇게 큰 민족으로 흥왕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오히려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과 꾀와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속여서라도 야곱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야곱, 딴지 거는 자, 다른 사람을 걸어 넘어뜨리는 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긴 그런 사람답게 살라는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그 뜻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한때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인생을 안 사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한다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야 누가 못하냐고,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말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은 다름 아닌 이재명 목사의 인생입니다. 제가 목사 되고 나서도 한동안 이렇게 살았던 것을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만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야곱 같은 인생이 무슨 인생인지를 잘 압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증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정말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서 정말 돈 한 푼 없이 미국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유학을 했고, 그리고 그 학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경제와 문화로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제가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제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제 계획과 제 실천과 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길을 바꿔서 노력하지 않으면 길이 막혔고, 제가 어떻게든 간에 박사학위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또 이 길이 안 열렸고, 저는 수없이 많은 난관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또 그 결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제 인생의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자기 힘과 계획이 너무 강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장식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 오랜 동안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저는 어떨 때는 포기하지 못하고 매달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붙잡아서라도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 계획이었고 제 고집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한, 그게 제 미국에서의 제 목사로서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치고 쓰러졌지요. 여러분, 기합 중에 벌 주는 중에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앉는 게 있죠. 의자에 앉는 건 아니지만 의자처럼 다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하는 벌이 있죠. 근데 그 밑에 실은 의자가 있는데 저는 의자에 편히 앉지를 못하고 일평생을
그 의자에 맞지 않는 것처럼 제 다리로 버티고 살아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어느 책을 읽다가 한 부분을 읽고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벌새와 알바트로스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벌새의 얘기를 한다 하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벌새는 한 5cm, 6cm 정도 되는 작은 새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TV 선전할 때 왜 그 나온 새 있죠? 꽃 앞에서 긴 부리로 서 있던 그 새가 바로 벌새입니다. 이 새는 꽃에 꿀을 따서 먹고 사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 그 꽃에 꿀을 따기 위해서 날갯짓으로 정지 상태로 멈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그 작은 꽃에 부리를 넣어서 꿀을 따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는 정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1분이 아닙니다. 1초에 50번 내지 70번의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1초에. 그러니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도 날개가 멈춰 있는 상태로는 찍히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보이겠죠. 이 새는 수직과 수평으로 날 수 있는 유일한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는 평균 수명이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새보다 월등히 작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참 벌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피곤했거든요. 정말로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에 반해서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알바트로스는 날개를 가지고 나는 새 중에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몸 길이가 보통 90cm, 1m 가까이 되고 날개를 펴면 그 폭이 3.5에서 4m까지도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 비슷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새입니까? 이 새가 날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는 가장 높이 나르는 새고 가장 멀리 나는 새고 한 번 날개를 펴면 가장 오랫동안 나르는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40년에서 50년, 어떤 알바트로스는 80년을 살기도 한답니다. 아니 그렇게 높이 그렇게 오래 그래 멀리 날면 더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힘도 들이지 않듯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벌새와 알바트로스가 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벌새는 온 몸의 힘의 99%를 거의 100%를 자기 힘으로 꽃 앞에 멈춰 서게 하고 수직 수평으로 날면서 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자기 힘을 온통 다 나는 데 힘을 썼죠. 그에 반해 이 엄청난 새, 이 큰 새 알바트로스는 자기 힘의 2%에서 5%만 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알바트로스가 날 때는 하늘로 올라갈 때만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기권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부는 바람에 날개를 펴고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알바트로스가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날 수 있는 비결은 날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얘기가 됩니다. 날지 않기 때문에 가장 멀리 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나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나는 벌새처럼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바트로스처럼 네 힘이 아니라 네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한번 맡겨봐라. 이 성령의 바람을 한번 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우연히 다른 책을 읽다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탈 줄 아는 새 알바트로스,
날지 않기 때문에, 날갯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나는 새, 알바트로스. 근데 이 새를 한국말로 이 함자어로 다시 번역하면 이 새의 이름이 신천옹이라고 한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새를 신천옹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 이름이 참 감동적입니다. 믿을 신자, 하늘 천자, 늙은이 옹자. 하늘을 믿는 늙은이. 이게 꼭 나이만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믿는 새, 알바트로스. 참 이름도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벌새처럼 네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 그래서 갈수록 젊은 나이에 탈진하고 급사율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높아서 각종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너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 세대가 먼저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벌새처럼 살면서 니들은 이스라엘처럼 살라고 해야 아이들은 여전히 벌새 같은 부모를 배우고 그 믿음으로 벌새처럼 살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입으로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이 삶에서 어떤 열매로 맺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이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 목회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사역을 할수록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으면 하나님이 그거 깎아내시고 그거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이제 쓸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좀 의지한다고 순종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야, 옛날 사람들은 엄청 고생했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오늘 이 설교가, 아까 1부도 그랬습니다만 2부도 저는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저도 눈치도 빠르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몇 분이 설교가 길은 것 같다고 누굴 통해 들어왔길래 제가 오직하면 여기다 시계를 갖다 놓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는 늘 설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목사는 늘 이사할 준비, 즉 사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목사는 늘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벌새처럼 열심히 막 목사가 여러분들을 막 쪼아대고 막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한들, 그런 벌새교회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대체 어떤 교회를 물려주겠다는 것입니까? 벌새교회는 벌새교회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왜 순종 강조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설교의 99%는 다 제 간증이라고. 제가 야곱처럼 살아왔다고, 제가 목사이면서 야곱처럼 살아왔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어느 순간에 그게 인생의 부질없는 거구나,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제가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가정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가장 크게, 가장 분명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고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삼마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움직이는 교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우리 알바트로스처럼 성령을 의지하여 한번 이루어가 보십시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개인 인생에도 야곱처럼 사는 것을 이제는 그만합시다. 차라리 그 일이 안 될지언정 내려놓고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시대에 우리 가재질교회는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려면 그 교회를 봐야 된다고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이스라엘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이 말씀